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 자리로 모인 모든 우리 세속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으면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더더욱 잘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자 세계 각국에서 사재기로 생활 필수품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오스트리아의 호주에서 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재기로 텅 빈 슈퍼마켓 선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한 할머니의 모습은 모든 세계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돈 벌 요량으로 마스크를 필요 이상으로 대량 구입하여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분량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많은 이기적인 장사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이기적인 모습들인 것이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하여 이삭 남기기를 실천하라는 규정입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남기고 이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밀레의 유명한 그림인 이삭 줍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그 여인들의 모습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규정을 실천하고 있는 중세 유럽 사회, 기독교 문화가 있는 유럽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런 배려의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올수록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면서 돌보는 자들에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섬기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피곤한 중동의 그 떼압볕 속에서 정신 먹고 난 그 모든 사람이 쉬는 그 오후 시간에 찾아온 나그네를 온 마음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섬김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섬기는 삶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때는 몹시 뜨거운 그런 여름날 정오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밥을 먹고 정말 모든 종들과 식구들이 다 휴식을 취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이었죠. 아브라함은 휴식을 취하면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 마므레 나무, 상수리 나무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자신의 맞은편에 서 있는 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바로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퍼져서 누워 자지 않고 장막 입구에 서서 앉아서 눈을 들어서 혹시 광야에서 자기 장막으로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종종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항상 눈이 자기 유익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틈틈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는 것이죠. 이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종종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이 말씀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땅에 살면서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눈은 종종 위를 향하여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삶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내 미래만 뚫어지게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이웃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들의 신음소리도 듣고자 하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만 집중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만 집중하면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는 물질주의자가 됩니다. 정말 세상에 코를 박고 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에도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보면서 섬기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중동의 뜨거운 정오의 휴식 시간에도 눈을 들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섬길 사람이 없는지, 나그네는 없는지,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지 눈을 들어서 살펴보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다가 자신의 장막 입구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았고 그들을 섬기고자 자리에 벌떡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자 뛰어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내 주여라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이분들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탁 보자마자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쉬운 말 성경에 보면 내 주여를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주여를 어르신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내 주여를 손님들께서는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이 세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융숭이 환대하고 대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른들,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들로 보고 그렇게 주로 주님으로 여기고
섬겼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지칭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사람을 섬기고 환대하다가 대접하다가 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들,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했던 칭찬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요 상급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인들의 특징은 우리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목마를 때에, 굶주렸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헐벗은 자,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 정말 약자들, 그들을 지칭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들에게 의인들은 마음을 쏟았고 섬겼고 위로했고 격려했고 그들의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통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그만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면 의외로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넘어져서 고통하고 힘겨워하는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위로하고 물질로 섬기고 따뜻한 손길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의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고 난 후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웃들을 섬겼던 그 삶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은 다름 아닌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도움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중동의 뜨거운 광야 길을 걸어온 나그네를 어떻게 섬겼는가? 먼저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 종의 집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겠으니 발을 좀 씻으시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십시오. 또 제가 음식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린 후에 길을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을 조금 떠다 줄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잠시만 좀 계시라고, 내가 음식을 조금 내올 테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라고, 마치 그냥 얼른 냉장고 문을 열어서 냉장고에 있는 그런 인스턴트를 얼른 갖다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 안에 뛰어가서 사라에게 여보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새쌀을 좀 가져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얼른 좀 떡을 만들어서, 뿐만 아니고 얼른 목장으로 뛰어가서 자기가 직접 가장 토실토실한 송아지 하나를 끌어다가 종들에게 얼른 잡으라고, 지금 빨리 잡으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집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버터와 우유를 가장 좋은 것을, 고급진 것을 골라가지고 가져와서 대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을 먹고 난 오후입니다. 다들 나른해서 쉬고 있는 때죠. 중동의 그 때앗빛, 땀이 그냥 움직이면 막 등에서부터 주르르 흐르는, 모두가 선풍기 아래에서 그냥 쉬고 있는 그 중동의 정오에 모두가 다 일상이 정지된 그 시간에 갑자기 그냥 3명의 나그네가 와가지고 이들을 섬기겠다고 아브라함이 급히 속히 달려가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100세면요, 아유 정말 허리 아파서 좀 쉬고 종들을 좀 오게 해가지고 좀 이것 좀 하라고 그러고, 대충 섬길 수 있죠. 냉장고에 있는 그 인스턴트 얼른 그냥 해동시켜가지고 대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나그네를 섬긴 것이죠. 대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자신이 진수성찬을 차려와가지고 그 옆에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탁 대기하면서 물 좀 가져오라면 얼른 물도 가져오고, 반찬이 떨어지면 급히 빈 그 접시 그릇에 정말 반찬을 다시 갖다 주는 것처럼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100세 된 그 아브라함이요 서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청년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손님을 열정적으로 접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더운 여름날의 청량 음료와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흐뭇하게 그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르는 그 나그네들에게, 손님들에게 이토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집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사람을 섬길 때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라고 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길 가는 나그네를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로 여기고 섬긴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으로 본 것이죠. 나그네로 본 것입니다. 손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 나그네들을 주님으로 여기면서, 그리고 자기는 서번트, 종으로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나그네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들, 여름에 찾아온 우리 친척들, 교회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들, 지쳐서 터벅터벅 그 떼앞빛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때로는 목마른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하고 있는 심령들, 소외된 심령들,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우리는 이들을 영접하고 섬길 때 바로 예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웃을 배척하고 차별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요, 학가담에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너희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우리가 많이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어하고 있죠. 이번 주에 이탈리아가 너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사상자를 내고 있고, 굉장히 지금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태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문바울 선교사님께서 참 괜찮다고, 자기는, 그런데 지금 전 유럽에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분이 크게 지금 이렇게 어떤 그런 유통에 대해서 아시니까 제발 좀 마스크 좀 구해달라고,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한인들, 이웃들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정말 제가 기도해 줄 제목이 있냐고, 뭐가 좀 도와줄 것이 있냐고 했더니 마스크가 너무 귀하니까 마스크 구입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100만 원 그렇게 후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문바울 선교사님이 그 유럽 선교사님들과 그 주변에 있는 그 한인들, 또 교회에 있는 양떼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 한 사람만 챙기면 쉽게 보낼 수 있죠.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와서 우리 한국교회도 전화하고 우리 빛골 중앙교회도 전화하면서 지금 이태리 마스크와 유럽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돕자고 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겠다고 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향기교회에 있는 이강준 목사님은 교회에서 거의 3천만 원을 해당하는 그 돈을, 물질을 들여서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정말 그런
어려워하는 분들을 섬기고자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강주에서 대구로 마스크를 보내고 또 대구 환자들을 강주로 오게 해서 섬기는 모습에 온 국민들이 참 감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 오그라듭니다. 다 자기 안으로 오그라들죠. 그래서 사재기 하기 쉽고 자기 앞날을 계산하면서 오로지 자기 안에 모든 생각들이 집중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더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많은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휴전선만 이렇게 넘어가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빈국,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수없이 많이 나오는 우리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많은 얼마나 많은 그 영양 결핍으로 쓰러져가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무슬림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없이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요. 나보다 더 훨씬 더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이웃을 돌보고자 한다면 우리 기도의 지경 넓힐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만 보면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정말 세계를 품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며 기도할 제목 너무나 많고요. 나에게 조금 풍성한 그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만 포커싱을 두면 정말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인생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줄을 넓히고 내 마음을 펴서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물질이라도 흘러서 보내면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게 열매를 맺는지요. 그럴 수 있길 저는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정말 주님 섬기듯이 고통하는 그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 문자 보내주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사람 섬기는 삶이 주께 은혜를 덧입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집으로 모시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을 대접함으로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니까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조금만 좀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한 것이죠.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면서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청청부에서 필리핀 바탕 광천교회를 섬기고 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섬기러 갔다가 다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참 저도 감동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내년에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섬길 때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조상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모여든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우리 집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와요. 모여 들어요. 이게 인생을 사는 가장 행복한 복된 인생인 것이죠. 우리 집 가정에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채워주는 풍성함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영혼이 발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경주 채부잣집에서는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정말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흉년의 때에는 땅을 늘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할 정도로 섬기는 부자였습니다. 그 집만 가면은 자꾸 먹을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채부잣집에는 사람의 발길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단한 가문이지 않습니까? 덕분에 400년 동안 12대 만석군을 배출하는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보통 부자는 3대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400년 동안 12대 만석군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퍼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혹은 사업터에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세숫교회가 정말 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상처받고 고통하는 그 영혼들이 끊이지 않게 교회로 오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섬김의 교회, 사랑의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숫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 세숫 기독사관학교는 철저하게 섬기는 학교다. 그래서 이 학교로 인하여서 이득을 보지 않겠다. 비즈니스 하지 않겠다. 돈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재정이고 항상 마이너스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사관학교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풍성합니다. 여기서 채워지고 저기서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보고자 하면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면서 마이너스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 될 때, 그것이 섬기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섬기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섬기면서 손해볼 때 내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섬길 때 오히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퍼주고 손해보고 베풀고 나누어주면 내 삶이 가난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삶의 뿐만 아니고 채부잣집에서의 삶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인 비밀이고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 복음송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치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는 감탄사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섬기고 베풀고
정말 자기의 삶에 있는 것을 나눌 때 내 삶이 궁핍해지고 쪼그라들고 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움켜잡고 내 삶에 집중해서 살고자 하면은 그 생명이 오히려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베풀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섬기고 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덧입고 내가 오히려 힘을 얻고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섬기는 삶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때가 개척 4년째인 2013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딱 기초가 쌓였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했던 우리 이군사 선교사님이 추방되어 오고 이군사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했던 그 진도 중앙교회에서 더 이상 후원 선교사 파송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붕 뜨게 됐죠. 정말 재정이 넉넉한 교회 파송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파송 교회가 생길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야, 너희 교회가 파송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교회 이제 개척 4년째입니다. 이제 겨우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내년에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 정도 이렇게 사례비를 받았는데 주님 내년에는 좀 저도 좀 가정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좀 갖고 싶다고 그런 마음 때문에 참 고민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으시고 누르고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 목자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이군사 선교사 우리가 파송하면 어떻겠냐고 우리 목자님들이 흔쾌히 같이 하자고 동의해주고 해서 2013년에 우리 이군사 선교사님을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송하면서 이 일을 과연 우리가 몇 년 해낼 수 있을까? 중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실 염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해에 얼마나 풍성하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셨는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물질도 정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베풀고 흘러보내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는지를 종종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잡으면요 이건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빠져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보다 더 고통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분의 은혜를 흘러보낼 때, 물질을 흘러보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때, 종종 나보다 더 힘들고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해주고 어떻게 보냈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식사나 한번 하자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시간 그 정도의 우리에게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삶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해 섬겼을 때 하나님은 식사를 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우리가 다른 모든 부분을 다 이제 좀 제쳐두고요. 비로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환대와 섬김을 받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상쾌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온 방문의 목적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은 17절에서도 17장에서 15장에서도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었죠.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고 나서, 대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서 이 복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보다 더 인생에 있어서 아파하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그 작은 섬김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여기 너의 형제, 우리 이웃들, 특별히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아브라함의 이 섬김의 삶을 우리가 좀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다 자기 안으로 오그라듭니다. 어렵고 힘들면 다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삶의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기심, 폐쇄성, 그리고 끊임없는 그 자신 안으로 오그라드는 그곳에는요 우울함이 있고 거기에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만 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눈을 돌릴 때 창의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마음의 여유가 나오고 다른 사람과 섬기면서 부대끼면서 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기적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우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안으로 오그라들기 쉽지 않습니까?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 우리 이웃의 아픔의 소리, 고난의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눈을 들어서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소리, 유럽에서 들려오는 아픔의 소리, 우리 이웃들에게 들려오는 그런 정말 도와달라는 그런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여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좀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 섬김의 삶, 그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정말 우리 인생에 참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생각을 넓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섬김의 지경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얼굴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